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 지금 영혼의 진실된 고백으로 주님께 사랑합니다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우리의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품고 만족하게 하니까 우리 한 치 앞도 모르는 세상 속에서 오히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심령 다 주님의 것이니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또한 설교자하신 담임 목사님의 영의 강건함과 나눠주신 기도 제목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은혜 보좌 앞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또 찬양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들으시며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함이 넘치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막혀있는 것 풀어지게 하옵시고 하나님 닫혀있는 것 열려지게 하옵소서. 자유한 것 평안함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9편 1절로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815페이지고요. 시편 19편 1절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 밤도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 밤에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이죠? 무슨 날이에요? 3.1절. 그렇죠? 3.1절이면 1년 중에 꼭 이날만 하는 게 있죠. 뭐 할까요?
네, 대한독립 만세 한번 해볼까요? 3.1절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대한독립 만세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대한민국의 독립을 주신 하나님 만세부터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만세, 대한민국 만세, 그리고 옆에 있는 분 보시고 그리스도인 만세. 자, 손 들고 세 가지예요. 하나님 만세, 대한민국 만세, 옆에 있는 분 보시고 그리스도인 만세. 자, 시작. 네, 하나님 만세, 대한민국 만세, 네, 그리스도인 만세. 지난 주일 저녁 이제 찬양대 혼신 예배를 드리면서 다윗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요. 양을 치는 다윗, 골리앗 앞에 선 다윗, 사울을 피하는 다윗, 그리고 밧세바를 범하는 다윗, 압살롬을 피하는 다윗,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다윗의 노년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소년 다윗이 양을 치던 때에 지은 시로 알려져 있는 오늘 이 시편 19편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편 19편의 말씀은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고요. 7절부터 14절까지는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떠하다, 말씀으로 그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이런 말씀이다 하고 다윗의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연 세계, 그러니까 압축하면 이제 자연 세계와 말씀, 그러니까 이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인간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리고 경험하게 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종교 개혁자인 이제 마틴 루터는 하나님은 성경에만 복음을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나무들과 꽃들, 구름과 바람, 별들, 자연 속에도 복음을 기록해 두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이제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고 하고요.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이제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간다면 소년 다윗이 자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자라게 되는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능력 있고 힘 있는 부모 아래서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자라는 사람과 능력 없는 부모, 가난한 부모 아래서 손에 물을 묻히고 힘든 일을 하며 자라는 사람 중에 누가 더 복 있는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손에 물 묻히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손에 물을 묻히고 힘든 일을 해야 되는 사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좋은 부모 만나서 손에 물 묻히지 않고 다 알아서 해주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는 사람을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자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까요? 자연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즉 자연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자연 속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다윗의 환경이 좋은 환경이었다면 첫째로 태어나게 됐고 힘 있고 능력 있고 그 부모님 또한 특별하게 다윗을 사랑해서 부유한 환경 속에서 다윗이 바깥에 나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렇게 생활을 했다면 다윗이 이 들판에서 갖게 되는 이 영성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찬양, 자연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알 수 있었을까요? 배울 수 있었을까요? 온실 속에서 자라는 그런 화초처럼 모든 걸 다 알아서 해주고 전혀 손댈 것도 없는, 그냥 말만 하면 다 들어주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이 만약에 들판으로 갔다면 그 들판에 가서 무슨 이야기 할까요? 뭘 볼까요? 이런 이야기 하지 않을까요? 여기 왜 왔어? 빨리 집에 가자. 나 힘들어. 들판에 가면 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가지고 있는 그 환경 때문에
어떤 환경이라고 그랬어요? 양을 치는 집안에서 태어나게 되었고 8 아들들 중에서 막내로 태어나게 되었고, 야곱은 11번째 아들 그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고 편애해서, 그래서 옷도 좋은 옷 지어주게 되고, 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열이 마지막 부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랑을 받았는데, 다윗은 이제 그 반대가 되는 거죠. 밑에 있어서 형들에게 치이게 되고, 다 위로만 있잖아요. 부모님도 위에 있고 형들도 다 위에 있고, 심부름 시키는 사람만 있지, 명령하는 사람들만 있지, 다윗이 명령을 내릴 처지는 아닌 거죠. 뭐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면 응석도 부리고 땡깡도 부리고 그랬을 터인데, 서열은 맨 마지막이지만 아버지가 사랑해 줬다면 요셉처럼 형들 부려먹기도 하고 고자질도 하고 그랬을 텐데, 성경에 다윗은 그런 이야기 전혀 없잖아요. 인정받지 못하는, 형들에게 치이게 되는, 다시 말하면 그럼 집안에서는 숨 쉴 곳이 없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죠. 그럼 다윗이 숨을 쉴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들판이 되는 거죠. 들판. 그럼 사람이 숨을 못 쉬면 죽는 거잖아요. 사방이 꽉 막혀 있고 답답하고 죽을 것 같은데 어딘가는 숨을 쉴 수 있는 그 사람만의 공간이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그곳이 이제 들판이 되는 거죠. 집안에서는 치이게 되고 심부름만 해야 되고 힘든 일을 해야 되고, 그런데 들판으로 나가게 되면 비록 맹수의 위험이 있기는 하지만 그 누구도 간섭하지 않고 타치하지 않고 심부름시키지 않고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곳에서 믿음을 배우는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며, 여러분 그곳에서 다윗의 영성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이제 478장 그 찬양의 가사를 영어로 번역된 그 가사 내용을 소개해 드렸잖아요. 이곳이 내 아버지의 세상이라네. 귀 기울이는 나에게 모든 자연은 노래하고 이 지구가 만드는 음악은 속삭이네. 이곳이 내 아버지의 세상이라네. 나 자신을 맡겨 쉬게 하네. 주의 손으로 만드신 바위와 나무, 하늘과 바다의 경이로움을 생각하네. 여러분 다윗은요, 부모와 형들과의 관계 또는 그 집안 환경으로 인해서 들판에 나오게 되었고, 그 들판에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 되심을 깨닫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들판은 피해야 할 장소이지만 다윗에게는 그 들판이 하나님 아버지의 세계였고 하나님 아버지의 솜씨를 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다윗은 들판에서 자연을 보지만, 그런데 그 자연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그의 영혼이 보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시편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그 존재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시편 말씀 속에서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피조세계는 언어와 소리 같은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계시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꽃이 피는 거 한번 보세요. 꽃이 피는 거. 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것도 한번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때를 정확하게 알까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야 봄이야 빨리 너희도 꽃을 피워야 돼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없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누가 신호를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이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자연이 서로 의사를 소통하고 말해주고 가르쳐주고, 그래서 계절이 바뀌게 되고 나무가 봄이 되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여름이 지나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고, 또 이제 가을, 늦은 가을이 되면 그 잎사귀를 다 떨어뜨려서 다시 빈 가지로 돌아가게 되는, 누가 가르쳐줘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끼리 의사소통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리가 없어도 말해주지 않아도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 들판에서 하나님 만드신 그 세계에 집중하게 되는 거고요. 그 비조 세계를 통해서 특별히 어디 주목하는가 하면 이 다윗은 오늘 말씀 가운데 하늘과 궁창을 주목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과 궁창은 동의어로 사용되어졌어요. 하늘이, 궁창이 하나님의 그 솜씨를,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낸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낮은 낮대로, 밤은 밤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드러냅니다. 그럼 그 중에서도 오늘 다윗은 오늘 말씀 가운데 이 태양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어요. 처음의 시작은 하늘, 넓은 하늘, 그 궁창, 우주까지 바라보게 되는, 그러니까 우주까지 바라보게 되는 건 아마 밤하늘을 보게 된 거죠. 그 너머에 있는 수많은 별들, 또 오로라,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만드신 그 놀라운 세상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이 넓은 세상 속에서 또 좁혀서 이 태양에 대해서, 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5절 말씀,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태양, 하나님 만드신 하늘 가운데, 궁창 가운데 있어서 유독 딱 하나, 태양, 이 해에 집중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이 태양은요, 밤을 뚫고 아침을 가져오는 매개체이죠. 그래서 파수꾼은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적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그 밤을 새우는 이 파수꾼이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 아침이라고 그랬어요. 그 아침이 뭘 통해서 알죠? 태양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해가 뜨는 걸 통해서, 밝아지는 것을 통해서 아침이 왔구나, 내가 이제 쉴 수 있게 되었구나. 파수꾼은 그렇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 태양을 간절히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태양이 떠오르게 되었을 때, 오늘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마치 해가 뜨는 것은 신랑이 첫날 밤을 치르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그 아내를 보면서 마냥 행복해하는, 크게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릴 때에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보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쉴 뿐만 아니라 이제 내일 끝났구나 하고 크게 기뻐하는 것처럼, 쉴 수 있겠구나 하고 크게 기뻐하는 것처럼, 다윗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운 그 시기 속에서, 그 시절 속에서 그 태양을 보면서 내 인생에도 저렇게 기쁜 날이 오겠구나.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게 될 때에 마치 용사가 달려가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용사는 힘이 센 사람이 용사잖아요. 근데 그 용사가 어떻게 해요? 동쪽에서 서쪽까지, 다시 말하면 이 땅 끝에서 저 땅 끝까지, 땅 끝에서 시작해서 땅 끝까지 달려가는, 지치지 않는, 끝까지 가는 열기가, 그 태양이 내뿜는 그 열기가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지치지 않고 온 세상을 밝게 비추고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태양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자라게 되는 것이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다윗은 자신의 삶의 그 처지, 곤고함 속에서 하나님 만드신 그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하늘을 바라보고 위험차고 우렁차고 장엄하고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 가운데 특별히 딱 하나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에.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자신의 그 처지를, 자신의 그 입장을 하나님께서 저 해와 같이 내 인생을 밝게 해주실 것이다. 내가 시작한 이 일들, 이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태양이 나타나는 것처럼 나도 비록 지금은 고달프고 힘들고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고 마음껏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지으시고 그렇게 태어나게 하시고 그렇게 자라게 하시는 그 분명한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태양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는 것처럼 하나님 반드시 그 목적을 성취하실 것으로 다윗이 자신의 처지에서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누가 이야기해 주는 걸까요? 태양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진짜 태양이 이야기하는 걸까요? 태양이 다윗아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니지요. 다윗이 태양을 바라볼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니까 내 처지가 왜 이럴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뭘 원하시지? 하면서 자꾸 생각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태양을 통해서 다윗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태양처럼 힘을 내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네 맡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래요. 그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뭘까요? 양 치는 거예요. 양 돌보는 거예요.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양을 채가면 달려가서 빼앗아 오는 거예요. 지켜내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게 되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점점 그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를 불러내시는 것이고 저 초라한 곳에서 들판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이 다윗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라고 하는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낙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그 메시지를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통해서 들려주시니까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틴 루터는 그것이 복음이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환경들 속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환경들 속에서 때로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막 답답하고 힘든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런 상황과 환경이 있고요. 여러분 그러면 어디서 여러분은 숨을 쉴 수 있나요? 그럼 누군가는 운전을 하면서 아무도 없는 그 자동차 안에 찬양을 틀어놓고 운전을 하면서 그 시간이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답답하고 힘들어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꼭대기에서 한번 세상을 한번 바라보면서 숨을 쉬고자 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군가는 오늘 이 밤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겠지.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실 거야.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는데 오늘 이 밤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날따라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숨을 쉴 수 있도록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을 통해서도 아니면 주어진 그 모든 환경 속에서도 이 하나님 만나고 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다윗은요 7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자연은 소리가 없어요. 여러분 자연은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꽃이 말하는 거 보셨어요? 나무가 말하는 거 보셨어요?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죠? 바람 소리는 들려지는데 휘익하는 이런 의성어를 나타내는데 직접 우리에게 의사 표현은 하진 않습니다. 농부가 나무 가지를 자르려고 할 때 아파 건들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열매 딴다고 했을 때 이거 내 건데 왜 가져가 그러지 않잖아요. 나무는 말 안 해요. 꽃도 말 안 해요. 하나님이 만물의 영장인 사람에게는 말을 주셨어요. 소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목해야 될 말씀은요. 이 시편 19편 말씀이 자연에 대한 찬양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찬양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1절부터 6절까지 이 자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한번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으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 그런데 7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뭘로 소개되고 있을까요? 여호와로 소개되고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이름은 하나밖에 없는 분, 하늘에 계신 분, 그런 의미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반면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관계 속에서 주어진 이름이기 때문에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친밀감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을 주시는가? 그 말씀을 받는 사람, 그 말씀이 들려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래요. 여러분, 그 이야기는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을 주셨어요. 입술의 권세,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뉜다고 그랬잖아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더 클까요? 자세할까요? 아니면 하나님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는 것이 더 클까요? 더 자세할까요? 어떤 게 더 정확할까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정확할까요? 아니면 하나님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이 더 정확할까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렇죠? 내가 자연을 보고 깨닫는 것보다 하나님 나에게 대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것을 내가 듣게 될 때 내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내게 주시는 말씀.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더 친밀한 관계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아, 하나님 나를 잊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감찰하고 계시는구나, 내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나에게 직접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거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7절부터 14절까지 다윗이 경험하게 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하나님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 다윗에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실 때 그 말씀은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요, 이 어둡고 답답하고 뭘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지혜를 주시는 말씀, 내 미련함을, 내 우둔함을, 어리석음을 깨트리는 말씀이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말씀이 그렇대요. 그리고 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여호와의 말씀은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중요할까요? 금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금을 받기를 원하세요? 말씀을 받기를 원하세요? 어떤 거 받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둘 중에 하나 택해라. 내가 너에게 금 줄까? 내 말을 줄까? 그럼 여러분 뭘 달라고 하시겠어요? 금 주세요. 네, 제가 예상한 걸 전혀 벗어나지 않고 대답해 주셨어요. 그렇죠? 네. 금이냐 하나님 말씀이냐라고 했을 때 다윗은 금보다 뭘 택했대요? 금보다 말씀이 더 좋습니다. 그렇게 그래요. 그럼 이건요, 경험해 본 사람만이 대답할 수 있는 거죠.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 뭐가 더 좋은 거예요? 금이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금 팔면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살 수 있고. 그러니까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의 눈에는 금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금 달라고 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 본 사람은요, 말씀 주세요. 나는 말씀이 더 좋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경험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경험치를 이야기할 때에 음식을 통해서 표현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대요?
꿀보다도 송이꿀보다도 더 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상급이에요. 비교급 가운데 최상급이에요. 꿀, 그 중에 더 단 꿀, 송이꿀. 근데 그거보다 더 단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경험해 본 사람이 이야기할 수,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광고가 생각나잖아요. 어떤 광고요? 니들이 개맛을 알아. 니들이 하나님 말씀의 맛을 알아? 다윗은 하나님 말씀이 더 좋대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지혜를 얻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그 말씀을 받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말씀이 더 좋대요. 다윗이 오늘 말씀 가운데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 말씀으로 경고를 받기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큰 상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경고는 누가 받을까요? 경고 누가 받지요? 노란색이 안 보여가지고 제가 이게 노란색, 이게 옐로 카드 누가 받지요? 반칙한 사람이 받잖아요. 반칙한 사람, 잘못한 사람이 경고받는 거지요. 잘한 사람은요, 상을 받는 거죠. 뭘로 나뉘어지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경고가 주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큰 상을 주신대요.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고난의 시간을 인내하고 견뎌냈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약속하신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그 자리에 세우시잖아요. 도망다니는 상황 속에서는 이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을 꿈도 꿀 수 없는, 그저 살아 숨을 쉬는 것,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것만이라도 나는 족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 내시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신 그 말씀이 얼마나, 다윗에게 주신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그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 때문에 고난을 견뎌낼 수 있었고,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니까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서 이 말씀이 정말 달구나,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구나, 이 말씀을 내가 가까이 했던 이것이 나에게 복이 되는구나, 나에게 상이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해요? 집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인생의 어린 시절부터 힘들고 고난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겠구나, 그렇게 기대하면서 다시금 힘을 냈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가르쳐 주시고 율례와 법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게 되니까 자연이 이야기해 주는 것보다도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복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오늘 시편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 마칠 텐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자연은 말하지 못해요. 사람은요, 말해요. 말을 통해서 의사 표현을 하잖아요. 더워, 이것 좀 꺼주세요. 추워, 이것 좀 켜주세요. 배고파요, 밥 좀 주세요. 사람은 이 말을 통해서 자기 의사를 표현해요. 하나님이 만물의 영장이 사람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건 특권이에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에게 있어서 이 말은요, 만물의 그 모든 것보다도 심히 부패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부패한 마음 속에서 말이 나오는 것은
세상에 상처를 주는 말이요, 세상을 썩게 하는 말이요, 병들게 하는 그런 말들인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밀감을 나타내셔서 친밀한 특권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그리고 이 말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라고 이 입술을 주셨고 입술에 권세를 주셨는데, 타락한 우리의 마음이, 죄악된 본성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 자기 중심적인 우리의 마음이 쏟아내는 그런 말들이 남에게 나를 지키기 위해서 상처 주는 이런 말들을 하게 되니까, 여러분, 이 비록 꽃은, 나무는, 숲은, 태양은, 별들은 말하지 못하지만, 소리를 내지는 못하지만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말하는 권세를 주시지 않았음에도, 찬양하는 입술을 주시지 않았음에도, 여러분, 이 꽃들은, 나무들은, 새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낙심해 있을 때 격려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그 있는 그 자리에서 드레핀 백합화, 저는 이 성민교회 예전에 제 그 핸드폰 프로필 사진에 찍어놓은 사진이 뭐였냐면, 리모델링 하기 전에 벽돌로 지은 우리 담벼락, 그 시멘트 담벼락에 꽃이 피어난, 흙도 아니고 시멘트 담벼락인데 꽃이 피어났어요. 야, 너 대단하다, 너. 그 생명력을 보면서, 야, 이렇게 이 한낱 힘없는 이 꽃도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거기서 이렇게 자라서 싹을 틔워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말 못하는 꽃도 그렇게 어려움을 이겨내고 피워냈다면, 하나님 말씀을 주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있는 처소에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전에 말씀 맞춰요. 예전에 논 있고 막 이렇게 논두렁 있고 일 때, 비가 올 때가 되면 누가 울지요? 개구리가 울어요. 왜 울까요? 엄마 생각나서. 그 청개구리 이야기고요. 그 사람이 만들어낸 동화잖아요, 그렇죠? 왜 울까요? 개구리는 왜 울까요? 가르쳐 주라고 그러는 거죠. 그 울음소리를 통해서 비가 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드레핀 백합화는 사람이 물 주는 것도 아닌데 그곳에서 향기를 드러냅니다. 자기 있는 처소에서, 자기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지으신 목적대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곳에서 자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대요. 근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나타내는 그 은혜의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주셨대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하나님에게 받은 이 말씀을 우리는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새들을 보고 자연을 보고 누군가는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들판에 나가지 않아도 우리가 있는 직장, 우리가 있는 가정, 우리가 있는 주변의 이웃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심을 우리가 증거하고 나타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는 것처럼, 그리고 가야 할 길을 찾는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그 가운데 누군가에게 해주는 그 말들을 통해서 그 말을 듣는 그 사람들 또한 마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가야 할 길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다윗은
양을 치는 환경 속에서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워야 되는 그 어린 소년기의 그 시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고 믿음을 키워갔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리고 여러분에 맡겨진 그 사명을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잘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실 텐데요. 먼저 지난 주일날 드렸던 찬양 가운데 비준비하신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 보면 악보 좀 주실까요? 네. 이 찬양의 가사 반주 좀 해주시고 네, 이런 가사입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는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대요. 그럼 이 사실을 믿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주권을 되찾을 수 있었을까요? 그 열망을, 그 소망을 외쳤어요. 대한독립 만세. 힘이 없어서 주권을 빼앗겼는데 대한독립 만세 그러면 주권을 찾아올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싸우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수가 많으시대. 수가 많으시대. 일본의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터진 이 원자 폭탄을 통해서 항복을 받아내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찾아주셨어요. 하나님에게는 수가 많으십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다윗은 양치는 목동이었고 서열이 마지막이었어요. 부름도 못 받았어요. 고난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근데 하나님은 수가 많으시대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건져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내가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상황들 속에서 나는 무엇이라고 외쳐야 될까? 오늘 이 밤에 나는 무엇이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까? 다윗처럼 우리 선조들이 기대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더니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 땅의 자유를, 이 땅의 주권을 다시 되찾게 해주셨던 것처럼 나는 무엇을 오늘 기도해야 될까? 우리 잠깐 1분 동안 함께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건지 성령의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일어날 일들을 다 알지 못하지만 고난 속에서
기대와 소망을 갖습니다.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더니 하나님 들으시고 놀라운 방법으로 이 땅의 자유를, 주권을 찾게 해주셨습니다. 다윗이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하나님은 놀라운 수로, 놀라운 방법으로 다윗을 왕이 되게 하셨고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수가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비준비하신 함께 찬양합니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내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춘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격회해.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는지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태어나고 자란 환경이 집안에서는 숨을 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큰 소리 낼 수 없습니다. 다 위에 사람들이고 다 명령하는 사람들 뿐이었어요. 막내였기 때문에 심부름해야 됐고요. 들판에 가서 양을 치는 그 힘든 일도 해야 됐습니다. 왜 내 인생이 이럴까? 왜 나는 남들과 같지 않을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숨을 쉴 수 없었던 다윗이 들판에 나가서 숨을 쉬고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이 다윗이 들판에 나가서 아버지의 세계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고, 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궁청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만드신 그 자연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지으신 그 목적대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다윗은 이 들판에서 믿음이 만들어지고 찬양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이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숨을 쉴 수 없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여러분에게 따로 숨을 쉴 수 있는 그 공간을, 여러분들만의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인생의 역사가, 변화의 역사가, 하나님 능력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의 그 놀라운 준비를 해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밤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 가운데 하나님 맡겨주신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믿음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비가 오지 않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비를 준비하신 하나님,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여 힘차게 두 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집에서 숨을 쉴 수 없던 다윗이 들판에 나가서 그 힘든 양을 돌보고 맹수와 싸워가면서도 그곳에 숨을 쉬고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자연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하나님 지으신 목적대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게 주어진 그 특별한 공간, 하나님 그곳이 자동차일 수도 있고 골방일 수도 있고 목장일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시간일 수도 있고 하나님 답답한 마음, 하나님 숨 쉴 수 없는 그 환경들 속에서 마음껏 숨을 쉴 수 있는, 마음껏 자유함을 누리고 마음껏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 그 공간을, 그 장소를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일 것이며 믿음의 문제일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자리, 내게 주어진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들판에 나가서 하늘을 보고 궁창을 보고 밤하늘을 보다가 그 가운데에서 태양의 해에 집중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하나님 그곳에 집중하며 귀를 기울이게 될 때에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강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고, 하나님 믿음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으며, 하나님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목자를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들이 하나님 내 영혼을 깨우치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말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그런데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 목적하신 대로, 하나님 지으신 대로 그 모든 것들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도전이 되게 하시고 비전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도 함께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약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하옵소서. 귀를 기울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에 찾아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사업의 실패를 통해서, 또는 자녀들의 문제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을지를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어린 나이에 그 들판에서 믿음과 찬양의 사람으로, 영성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지고 다듬어지고 만들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그리할 때에 하나님 그를 불러내실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 잊혀졌던,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던 어린 소년 다윗이 하나님 이스라엘의 중심에 서게 되고 많은 사람들의 입술에 오르내리게 됩니다. 인정받게 되고 사랑받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금, 순금보다도 더 달다는 것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한 것임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그 어떤 자리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만들어지고 다듬어지고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 그 직분 잘 감당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피하지 않게 하시고 탓하지 않게 하시고 비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궁극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이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상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실 텐데요, 다윗은 그 들판에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버려진 것 같고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고 고난이잖아요. 근데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을 만들어냈고 찬양을 만들어냈으며, 그 믿음과 찬양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자기 주어진 그 목자의 설명을 잘 감당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양을 돌보는 목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주권자로 세우십니다. 이건 과정이에요. 이걸 알아야, 내게 주어진 이 자리에서 충성해야, 최선을 다해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나님이 그 지경을 넓혀주시는 것이고 더 높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가, 그리고 성민교회 안에 있는 목장이, 그리고 부서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목장과 교회와 부서들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는 맡기신 사명을 내가 충성되게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피하지 않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세상에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성민교회를 통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주변의 이웃들에게 전하여지게 하시고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목장이 하나님 쉼이 있는 곳,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회복되는 곳, 하나님 말씀을 받는 그런 목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오늘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 주여 힘차게 두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 그러한 목장과 교회와 가정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가정에서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원망하고 탓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왜 우리 가정은 이런지, 왜 우리 부모님은 이런지, 왜 우리 자녀들은 이런지 탓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가 하나님 그러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목장이 목장으로 세상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쉴 곳 없는 그 어디에도 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는 의지할 것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심은 주의 능력을 하나님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성민교회가 하나님 귀한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로 주의 말씀으로 가정 얻으시고 훈련받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 깨닫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나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함께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생명이 되신 주 반성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마지막 기도 제목은요, 우리 아이의 유치부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되, 무엇보다도 유치부 부서를 통해서도 인도해 주시지만 하나님 그 가정에서 그 부모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게 해 주옵소서. 올 여름에 단기 선교 인도네시아 갈 건데요.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마음껏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었는가,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되었는가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기독교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이어지게 되니까 그 자녀가 기독교 가정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주변이 다 이슬람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다르지 않을까요? 아이 낳지 않잖아요.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세상의 공격을 받을 때 우리도 가정 안에서 그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것, 이것밖에는, 그런 세상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으면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 유치부 아이들에게 믿음 있는 사람들이 축복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 생명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받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들이 부모로부터 하나님 전해져야 될 것인데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을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믿음의 본이 되어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 유치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경학교 잘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아이들도 하나님 만나야 되지만 그 부모님들도 함께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아이 유치부와 또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마지막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 입술의 모든 말들이, 내가 마음에 묵상하는 그 모든 것들 내가 입술로 선포하게 될 때에 하나님 그 일들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으신 대로 응답해 주신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 아이의 유치부가 하나님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생명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그 세상의 문화와 하나님 세상의 유혹과 하나님 모든 것들로부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 주인공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교육이 하나님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될 것이며 하나님 마땅히 행해야 할 길들을 하나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엄마 아빠들도 하나님, 내가 잘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 성경학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엄마 아빠, 나 좀 잘 좀 키워주세요.
하나님 오죽했으면 하나님 책 제목이 그런 제목이 나올까요? 하나님 이 시대 하나님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들이 하나님 가르쳐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그 믿음이 가정에서부터 만들어지게 하시고, 가정에서부터 교육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학교에서도 하나님, 또 하나님 저들 세상에 나가서도 많은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를 이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하나님 교사들과 또 하나님 우리 진호 목사님 좀 기억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이 성경학교 아이들 잘 가르치게 하옵시고, 피곤치 않도록 새 힘과 새 능력을 도와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새 일을 행해 주시옵소서. 이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외쳤더니 하나님은 준비하셔서 이 땅의 독립을 주셨습니다. 이 날을 기념하면서 오늘 우리 선조들이 행한 그 일들을 하나님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 고백하고 선포하오니, 하나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영광 나타나는 세대에 도와주시옵소서. 아이엘 유치부와 또 예담 유초등부와 희엘 청소년부와 시온 청년부가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받게 도와주셔서 저들이 아름다운 가정 세워가게 하옵시고, 자녀들을 많이 출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자녀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길을 가르쳐 줌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가정들 세워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들려진 대로 나타내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아름답게 하시고 성장케 도와 주시옵소서. 입술의 권세를 허락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선포한 대로 응답되어질 때에 더 많은 꿈을 꾸게 하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되는 그곳에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알게 하시고 자유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찬양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역사들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엘 유치부 하나님 성교학교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아이들에서부터 부모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가르치는 선생님, 부장님, 또 지도 목사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성경학교 만들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가정으로 돌아갈 가정들마다 또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셔서 하나님 선포한 대로, 고백한 대로, 기도한 대로 응답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